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과 골리앗의 숨막히는 한반 승부를 벌이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골리앗은 무려 키가 3m에 육박하는 블레셋 가드 출신의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전쟁하기에 앞서서 완전 무장한 군인의 용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용모를 보고 사울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기를 낼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전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용모의 한 소년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면서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이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왔는데 다윗의 눈에 들어온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광경을 본 것이죠. 어느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다윗은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의 칼로 그를 죽이며 전쟁에서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싸움에 다윗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무엘상 기자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기사를 마치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은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이 멋진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4장에서 자기의 소아와 함께 블레셋을 습격해서 20명가량을 죽인 용사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또한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서열 2위, 이스라엘의 왕위 세습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2인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는 이 사실을 세간에 알려지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일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2인자인 이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3절과 4절 말씀도 보십시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사실 어떤 진한 우정이나 뜨거운 사랑의 관계라기보다는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요나단의 주도하에 맺은 언약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군복과 겉옷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벗어준 이 겉옷은 본인이
이 나라의 2인자임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 주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왕위 세습의 이 권리를 다윗에게 모두 위임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울 왕의 아들이지만 나는 이제 2인자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윗 바로 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복과 활과 띠, 즉 요나단의 군장을 다윗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자신의 군장을 준다라는 것은 이 또한 전시 상황에서 항복을 선언할 때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과 군장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이 사울 왕위의 계승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항복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권리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모두 다윗에게 위임하는 행동이죠. 이로써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써 다윗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사울 왕의 아들 이스라엘의 2인자 요나단이라고 한다면 한 나라의 왕위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윗에게 모든 권리를 다 위임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선뜻 결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돼. 이 왕위를 내가 어떻게 줘? 안 줘? 못 줘? 끝! 이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문제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자가 와서 왜 그 왕위를 넘겨주지 않았냐고 비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매우 당연한 결과입니다.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 보려고 한번 해봐도 사랑하는 형제들이나 친척도 아니고 다윗과 요나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위한 경쟁 구도에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정말 간과 쓸개까지도 다 빼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기가 막힌 행동을 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고 어떻게 행동까지 옮길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에게는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한 마음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요나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두 군데만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상 15장 28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자막에도 띄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과 이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좋은 것은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고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하고 새로운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요나단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두 군데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계획은 사울뿐만 아니라 요나단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로써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자신의 겉옷과 모든 군장과 자신이 왕이 될 권리까지도 다윗에게 기꺼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여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계획해서 어떤 일들을 성취했다기보다는 그저 누군가에 의해서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누군가가 의도한 대로 천천히 흘러간 것처럼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다윗을 부르셔서 그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참 왕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할 때는 다윗은 수금을 켜서 사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왕이 거주하는 왕궁에 입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울의 왕궁으로 입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수금을 켤 수 있는 사람이 다윗 한 명뿐이겠습니까? 분명 아닐 것입니다. 더 좋은 가문 중에서도 수금을 연주할 수 있는 수준급의 연주자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선택되었고 사울 왕 곁에 다윗은 거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라는 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갔다가 전쟁터에 나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당대 블레셋 최고의 장수 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주도하에 언약을 맺고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낼 때마다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는 말은 다윗이 어떤 좋은 전략을 가지고 싸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온 백성과 이 사울의 신하들 역시 다윗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계획하고 전략을 짰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이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이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된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가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치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처럼 아주 작고 미비하게 희미하게 드러나는 듯 보이지만요. 점차 하나님의 계획을 보다 더 넓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독자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대하면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군대를 환영하는 인파와 노랫소리로 가득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이 여인들의 노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럽니다. 여인들은 먼저 선창하고 후창하듯이 한쪽에서 먼저 노래를 부르면 다른 한쪽에서 화답하는 형식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가슴 뛰는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의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마치 당시 분위기를 좀 상상해 본다라고 한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승리를 만끽하는 이 민족 대축제 분위기였을 것이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인들이 기뻐 뛰며 불렀던 이 노래의 가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린 꼬마에게요, 말 못하는 꼬마에게 너 초콜릿 몇 개 먹고 싶어? 초콜릿 몇 개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손가락 10개를 펴서 손바닥을 보여줍니다. 10개 먹겠다는 것이죠.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짜 10개를 먹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먹고 싶다는 아이들의 마음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가끔 아내랑 맛있는 것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를 먹는다고 좀 가정을 해보면요. 포도 몇 송이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보면요. 기분 좋은 날에는요. 100개를 먹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개. 욕심도 많죠? 사실 진짜 100개를 먹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포도를 먹을 생각을 하니까 신이 나고 맛있게 많이 먹고 싶다라는 과장법이죠.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라는 말은요 그만큼 크고 많다는 표현이지 사울은 1000점짜리고 다윗은 만점이다 이런 숫자의 비교를 뜻하거나 사울과 다윗의 능력을 비교하는 표현도 결코 아닙니다.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 다윗을 모두 다 높이고 그들의 행동에 또 그들의 승리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기자는 이 여인들의 찬가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찬가에 사울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여인들의 고백에 지금 심히 짜증나고 화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천인데 다윗 저 녀석은 도대체 왜 만만이야? 다윗과 지금 비교하면서 지금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스스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력한 자가 다윗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사울은 어떻게 되죠? 다윗과 비교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극도로 경계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사울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여인의 찬가도 지금
오해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는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찬찬히 보면서 자신의 마음과는 달리 다윗은 민심을 얻게 되고 명성을 떨치는 데 반해서 자신의 모습은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자꾸 다윗 때문에 자기는 뒷전으로 밀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윗은 한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을 부인하면서 부정하면서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또 한 번 강하게 내립니다. 다윗은 평상시와 같이 수금을 켜면서 사울을 위로합니다. 그때에 사울의 손에 있는 창을 다윗을 향해서 힘껏 던집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사울이 그 왕궁에서 손에 창을 쥐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윗을 경계하면서 그를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호시탐탐 그를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힘껏 창을 던졌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그것도 두 번이나 힘껏 다윗을 향해서 던졌지만 다윗은 두 번 모두 피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악령으로 번뇌하고 있고요. 다윗이 사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과 가까이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 먼 발치에 떨어져 있었을까요? 분명히 가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연주하는 소리가 더 크고 선명하게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이 창을 던지는 실력이 아주 형편없었거나 아니면 다윗에게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사울의 창을 두 번이나 피했다라는 것은 사울의 솜씨가 별로라거나 아니면 다윗이 운이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살아있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제거하려는 이 사울의 계획은 좀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2절에서 다윗이 사울의 창을 두 번이나 피해서 살아있을 수 있는 이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해서 살아있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맡겨준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보고 사울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아주 강하게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계획이 막힐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사울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신에게 일어날 결말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도 다윗을 사랑했고요. 다윗의 명성은 이방 나라 블레셋까지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울과 블레셋만 지금 다윗을 미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리고 오늘 설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까지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결과 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요. 하는 일을 받아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불과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딸을 미끼로 해서요, 전쟁 중에 자연스럽게 전사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계획도 실패하고 맙니다.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을 사랑한 둘째 딸 미갈을 또 미끼로 사용해서 결혼 지참금의 일환으로 블레셋 군인의 포피 100개를 구해오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 중에 모하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하려면요, 장인이 될 사람에게 결혼 지참금을 줘야만 했습니다. 마치 딸의 아버지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고 딸을 사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죠. 남자가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부의 아버지가 요구하는 대로 지불해야만 결혼을 승낙받을 수 있었습니다. 꼭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야곱처럼 7년간 노동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도전할 만한 조건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 조건을 성취하면 결혼시켜 줄게 라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에게 이 둘째 딸을 주는 대신에 블레셋 군인의 포피 100개를 구하오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충 봐도 사울의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딸을 주기 위해서 다윗의 용맹함을 증명해 보이라는 선한 의도가 아니라 이 조건 또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자연스럽게 다윗을 제거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 왕의 요구대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가 아니라 그의 2배나 되는 200명을 죽이고 포피 200개를 가져와서 사울 왕 앞에 보란듯이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갈과 결혼하게 되죠. 이로써 사울은 자신이 원하는 일들은 단 하나도 성취하지 못한 채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고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적이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지혜롭게 행하였고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라고 다윗의 위상을 설명하면서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면서 사무엘상 18장은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며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 이 좁게는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았던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 때문에 그의 현실은 고난의 연속이 되고요,
누군가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자신의 야망이 아닌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누군가의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억울한 일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저를 선택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제가 만약에 오늘 본문의 다윗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도대체 저입니까? 키도 크고 더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왜 굳이 저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내 맘과 같지 않은 이 비참한 현실에 처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후에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형통함을 누리기보다는요, 오히려 고난과 위협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즉, 고난을 만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듯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형통과는 어쩌면 거리가 먼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금요기도회를 도고기도 형식으로 몇 주간 영상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기도문을 작성해서 따라하는 기도 형식으로 녹음을 하고요. 또 영상 작업을 해서 교육부서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과 유튜브로 함께 병행해서 예배드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에 소홀한 분들은 별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와 낙심하고 절망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꽤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흥청망청 쓸 수 있을 정도의 풍성함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빈곤하지 않을 정도로 채워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여기저기 뛰어다닐 정도로 건강은 아니더라도 무릎이 아파서 걸을 수 없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종종 하곤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천산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도 고난과 두려움을 겪었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서 죄송하면서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던 이 다윗은 고난과 두려움을 경험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며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우리의 인생 또한 다윗처럼 결코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5장 7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은 위로를 받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자막을 보시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보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질그릇은 인간의 연약함을 뜻하는 비유입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울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세상 끝날에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부활의 때에 만물이 완전히 회복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불완전하고 결핍이 많은 죄로 얼룩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방해와 공격에도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도 결코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다윗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같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신뢰하시면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함을 풍성히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